오늘 말씀 제목은 샘 어드리입니다. 오늘 말씀과 찬양도 이렇게 말씀에 관련된 곡으로 이렇게 주제곡을 정했고요. 오늘 말씀이 어떤 이 한 구절인데요. 한 구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데 그 새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뭔지를 알아보고요. 그 새 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자가 받는가? 그리고 그 새 힘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요. 여러분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사야서 중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새 힘이라는 건 어떤 힘을 얘기할까요? 여기 단어 그대로 오면 뉴 파워 정도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지금 나이가 좀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연로하신 분들은 갑자기 말랐던 피부가 탱탱해지는 그런 새 힘. 그리고 갑자기 또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갑자기 좋아지는 그런 새 힘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그 새 힘을 얻는다고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그 새 힘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새 힘을 얻으리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그대로 이제 설명하면 이렇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도 잘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데 그 나와 있는 단어 그대로 제가 적었어요. 야알리프 코하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그대로 얘기를 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힘을 움트게 할 것이다. 움트게 한다. 이게 새 힘을 얻으리라는 단어예요. 원어적인 표현으로 뜨면요. 그래서 그러면 움트게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움트게 하다. 대충은 아시죠? 움트게 한다는 거. 움트다는 단어를 이제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움트다라는 것이 뭘까? 주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움트다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초목 따위에 싹이 새로 돋아나기 시작하다. 나오기. 이게 지금 낙엽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겨울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렇죠? 웃겨? 죽은 것 같은데 봄 되면은 파릇파릇한 잎이 꽃눈이 다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새 힘입니다. 그게 새 힘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내가 없던 힘이 20kg를 들던 힘이요, 새 힘이 와가지고요 100kg를 들어버리는 갑자기 그런 힘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서요 메말랐던 그런 심령 가운데요 움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가정이나요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이 있잖아요. 마치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암흑 속이야. 깜깜해.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자녀들이 내일 모레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보는데 잘 볼지 안 볼지 깜깜해. 근데 오늘 이 말 하나님이 선포하셔요. 새 힘을 얻는다. 그런 깜깜함 가운데서 뭐가 한다고요? 한 줄기 빛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몸도 별로 이제 편치 않고 여러 가지 힘들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요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메말른 감정에서요 뭔가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뭔가의 새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게 오늘 이 시간 새 힘을 얻으리라는 단어예요. 힘을 움트게 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새 힘 얻으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이걸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것은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땅 속에서 새싹이 나오듯 새 힘이 지속적으로 솟구쳐 오르며 강성해지게 됨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찌 보면 겨울에 이게 엄청 얼어 있는 그 땅에서 봄이 되면 새싹이 다 꽃을 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려운 마음, 상한 마음, 지친 마음, 때로는 해결되지 못할 마음에 새 싹이 올라오던 그 생명의 움틈이 싹트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선포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이 단어를요, 셈 얻으리란 단어가 과연 어디에 나와 있을까? 그 단어 그대로 보니까요, 욥기 1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14장 7절. 욥의 내용은 대충 아시잖아요.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야. 그 욥이 얘기를 했어요. 14장 7절에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여기서 나온 다시 움이 나서라는 단어가 오늘 셈 얻으리라는 단어하고 똑같아. 히브리 언어도, 히브리 그 주석으로 보면 그 단어가 뭐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알리프 코하우라는 단어. 그래서 다시 움이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욥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서 욥이 이 단어를 셈 얻는다는 이 단어를 다시 연상시키게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를요, 가지가 많은데요, 그 나무를 탁 잘라 가지치기를 해버려. 그럼 마치 그 가지에서는 아무것도 안 날 것 같은데요, 내년 되면 어떤다고요? 더 많은 가지가 나오면서 열매를 맺힙니다. 그런 어찌 보면 소망을 바라보는 단어예요. 그 셈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런 셈을 얻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자, 오늘 이 시간 이사야 40장 31절 전반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31절 말씀 보면, 여기 보면 셈을 얻으리니 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앞에의 조건이 나옵니다. 어떤 자가 셈을 얻는다고요? 오직이란 단어가 들어갔어요. 다른 건 다 안 된다. 그런데 어떤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어떻다고요? 움이 트게 한다. 희망이 보이게 한다. 새싹이 돋게 한다.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 빛이 시작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셈을 얻으리니, 셈을 얻고자 한다. 오늘 이 시간 내 말말랐던 감정에서 새롭게 싹이 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그 깃틀이 마련하고자 한다. 그럼 먼저 뭘 해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여라.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앙망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겠네요. 하나님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건 바라보지 마시고요, 앙망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앙망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한자로 보면, 한자를 적용하니까 이렇게 나오더군요. 우러를 앙에 바랄망. 우러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요, 이 단어를요 그대로 정리해 놓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앙망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위를 쳐다보면서 큰 꿈을 그리는 것이다. 더 묘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쳐다보면서요 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란다 그러면요, 그냥 이거 되면 좋겠어, 해도 그만, 안 해도 되고 그만, 그런 뜻 아니에요. 이 앙망이란 단어는 바라고 기다리는 건데요, 바란다는 의미에서는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간절함이 들어가 있어요. 간절함.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여러분의 그런 삶 속에서요 새 힘을 움트기 시작하고자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요 간절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을요 간절하게 전심을 다해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할 때요 되도 그만, 안 해도 되면 그만 아니고, 하나님 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 속에서 지금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다 떨어진 낙엽처럼 문제를 가지고 있고 상처를 보듬고 있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새 힘이 필요해요. 원동력이 필요해요. 움트게 하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한테요 간절히 바라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이
바라고 기다리는 앙망하는 이 단어를요 그대로 정리한 게 또 욥기에서 또 나옵니다. 가장 고통받던 욥기에서 7장 2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여기서 나오죠. 바라고 기다리다니. 이 단어가요 앙망하는 자하고 똑이래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요, 종이요 낮에는요 열심히 일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 나르고 정리하고. 이 종은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요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서 오늘 살아온 걸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직장에서, 삶의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요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넘어지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식 새끼 다 싫다, 나 혼자 그냥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 저기 하와이라 가가지고 내가 한 2, 3일 아니면 일주일 정도 푹 쉬다 오면 어떨까, 그런 걸 바란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귀찮아. 근데요 이 종이요 그 하루를 이겨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뒤에 나오잖아요.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 그건 뭔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니까 집에 가서 쉬는구나.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그래도 나를 통해서 먹고 살지. 이 종이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일이 몹시 고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에서 움이 트는 거야. 그래도 내가 일해야지. 그래도 내가 직장 상사에서 내가 싫은 소리 들어도 내가 참고 견뎌내야지. 마치 이런 표현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사례에서도요 오늘 이 시간 뭔가에 힘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럼 먼저요 이 욥이 말한 종이 열심히 하면서도요 저녁 그늘을 바라본 것처럼요, 저녁이 되면 쉬는구나 바라본 것처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그의 삭슬 기다린다. 노동의 대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한 달 일하면 열심히 힘들지만요 그 일한 대가가 어떻게 나와요? 보상으로 월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요 마치 십자가의 죽음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요 부활을 바라보며 참고 견뎠을 때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아요. 바라고 참고 기다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당장 뭔가를 해결해 주기를 원해. 지금 내가 경제적인 위기에 있어요? 그러면 부로 반드시 뭔가를 떨어뜨려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새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질병 가운데서도요 갑자기 기도 가운데 은사 받아서 받아 치유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말은 못하지만요 개인과 가정에 겪는 그런 고통, 문제들이요 바로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런 세상적인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어려운 환경상에서 극복하고 싶은 새 힘을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바라봐라.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새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이 생겨?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의 힘이 생깁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이제 노년이 돼서 교회 가기도 힘들고 다리 아프기도 힘들고 거리도 힘들고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질병으로 여러 가지 상처로 발걸음 옮기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했을 때요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힘도 생기지만요 그 가운데에서도요 기쁨을 싹트는 그 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새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새 힘을 얻고 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더욱더 인내하며 간절히 바라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반드시 새 힘이 싹트게 합니다. 새 생명의 빛이 움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으로, 좌절과 절망에서 희망과 용기의 그런 새 움툼, 불평과 불만에서 감사의 움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새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고 새 힘을 얻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오늘 찬양도 불렀죠? 첫 번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천사 날개 달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여기서 날개를 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날개를 치다. 쉽게 말해서 펄럭거리는 거죠. 날개를 막 쳐. 이렇게. 날개를 쳐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날개 안 치면 올라가요? 새들이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다 치면서 올라가요. 그런데요, 원어적으로 이 단어를 그대로 보면요, 독수리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지 날개치다는 단어는 없어. 그것이 하나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요, 날개치며를 개역개정에서는 날개를 치다는 것을, 치다라는 단어를 집어 넣어놨어. 이건 순전히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에는 독수리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독수리라는 새가 어떻게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들의 그 새를 보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술해 놓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요, 이 단어 속에서요 놀라움이 숨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내려놨을 때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그 주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들 하는데요, 원어에는 치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표현으로 묘사한 걸까요? 모든 인생은요, 태어나서부터 학생 시절을 거치면서 공부하면서 일합니다. 공부가 일이에요. 그리고 나이 먹고 대학 가서 하면 직장을 잡아서 또 일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요 오늘도 쉴 새 없이 날개짓을 해요. 올라가려고,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뜻은요, 날개치는 게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새 힘을 얻는 자는요 상공에서 날개만 딱 펴는 거야. 그러면 이 독수리는 어떤 상태예요? 활공하는 상태예요. 여호와를 바라고 간절히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자는 새 힘이 움트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바람으로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막 날개짓 하다가요 계속 날개짓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느라 못 먹고 스트레스 받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한번 살아볼 만하니까 암이 탁 걸렸더라. 그래서 이 암을 힘들게 벌어놓은 그 돈을 다 써버리고 그것도 만족 못해서 내가 하던 모든 걸 투자해서 할 수 없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깨달은 게 무언가를 하려고 내가 애썼던 것이 후회스러울 뿐이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요, 비크리스찬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날개짓 하다가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다가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이제 너 자신을 위해서, 너 가정을 위해서, 또는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만 날개짓 해라. 그만하면 됐다. 이제는 올라간 방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그 상태에서 여러분 날개를 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날개를 펴는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바람을 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요, 정말 상공에서요, 독수리가 느끼는 감정처럼요, 세상을 바라보고요, 여유를 바라보면서요, 힘들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새 힘을 갖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어떻게 나옵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움트게하는데요, 다른 박질하여도요 곤비하지 않겠대요. 이 곤비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몹시 지쳐 고단하다. 그게 곤비예요. 몹시 지쳐 피곤해. 근데 이 단어를 보면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른 박질 해봤어요? 뛰어보셨어요? 100m 언제 그렇게 뛰어보셨어요? 100m 한번 전력 질주 해보셨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막 일부러 그렇게 해요. 막 그 운동 그 목회자 축구단 가가지고요, 정말 죽으라고 뛰어, 숨이 막 이렇게 탁 먹을 정도로 탁 거의 죽을 지경까지 한번 해봐요. 테스트를 해봐요. 다른 박질 하면요, 피곤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날 저녁 잠 잘 옵니다. 그냥 누우면 바로 잡으래요. 그냥 불면증 그런 거 느낄 새가 없어요. 엄청 피곤하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정리해 놓은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가슴에 다 와닿습니다. 이 다른 박질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을 얘기해요. 여정을. 근데요, 여기 보면 곤비하지 않죠. 지쳐 쓰러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사들은요, 1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앞서지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요, 피곤해, 지쳐, 힘들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상에서 말하는 다른 박질은요, 1등이 목표가 아니야. 꼴등해도 상관없어. 결승전만 들어가면 돼. 결승전만 들어가면 돼. 그 다른 박질이다. 그 다른 박질이다.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좀 못 배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요, 가기만 가면 돼요. 그 앙망을 버리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힘들지만 지쳐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 그러니까요, 이제 뜀박질을 막 하고 가는데 1등이 목표가 아니니까요, 내가 열심히 너무 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뛰다가 지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면 돼요. 걸어가면서 얘기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네 어떻게 살았냐, 너도 참 힘들게 살았다, 나도 참 힘들었는데, 그렇게 교제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뒷단어는 더 웃깁니다. 아, 그렇게 가라는 모양이구나 했는데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피곤하지 아니한다. 아, 걸어가도 피곤하대요. 근데 걸어가도 피곤한데 피곤하지 아니한다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요, 여유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요, 살아간다고 다짐하지만요, 아무리 그렇더라도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 힘듦이 있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자신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도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요, 앙망함으로 휘파람 불고 찬양 부르면서요, 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정리해 놨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까? 이 예화가 있어요. 아주 저는 이게 와닿아요. 예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한 기업체의 여대표가 있습니다. 기업체 여대표. 잘 살아요. 정말 잘 살아. 집이 막 우리의리해.
그래서요, 그 사람은 청소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청소 아줌마를 이렇게 고용을 했어요. 청소 아줌마가 왔어요. 그 집에는요, 커피가 있어요. 여러분 커피 드셔요? 밀크커피 드시죠? 근데 이 집에는 밀크커피 안 먹어. 최소한 이 커피 중에서 그 커피 바리스타에서 가장 그 1등을 받기는 게이샤 커피로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커피는 어떤 맛인가 한번 갔어요. 한 잔에 15,000원 하더군요. 내가 먹어봤어요, 한번. 좀 틀리긴 틀리더만요, 조금 맛이. 그거보다 더 좋은 커피가 있어. 1,000만 원, 엊그저께 가니까 목사님 중에 이거는 1,000만 원짜리 뭔 기계로 해서 내려준 커피라고 진짜 맛있다고 먹어보라 그러더라고요. 한 잔 먹으니까 맛있긴 맛있더만요, 진짜. 예. 그런 고급 커피가 있어. 그리고 오디오는요, 서라운드 오디오.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장비가 이제 지원에 우리 섬겨주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많이 음향이 좋아졌잖아요. 예. 이런 음향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막 서라운드 6채널, 7채널, 8채널 해가지고 갖춰져 있어. 그리고 냉장고를 열면요, 천의 과일들이 쫙 진미해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대표가요, 엄청 바빠. 새벽에 출근해.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출근해. 그리고요,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저녁 늦게 퇴근해. 늦게 퇴근하면 뭐예요? 씻고 피곤하니까 자. 그 안에 그 놀라운 것들을요, 하나도 맛보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해. 근데요, 고용한 그 아주머니 있잖아요. 그 아주머니는 9시에 출근해. 9시에 출근해서 사람이 그 안에 사니까 청소할 것도 없어. 그냥 청소기 들고 이리 슉 하다가 딱 보니까 커피가 있네? 음악이 있네? 전축이 있네? 요즘 전축이라면 안 하죠. 오디오 세트가 있네? 이걸 딱 눌러놓고 주왕 뭐 하는 자 이렇게 쭉 그러면서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 게이샤 커피 촥 내려가지고 청소 1시간 하고 한 잔 쭉 마시고, 예. 그냥 빨래 있는 거, 빨래도 뭐 그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빨래 다 하고, 점심 되니까 냉장고에 있으니까 이게 딱 열어보니까 와, 이거 다 버려야 돼. 이제 유효기간이 거의 돼가지고 어차피 내일 또 들어오니까 안 먹으면 다 버리는 거야. 그걸 또 꺼내가지고 산에 진미 점심을 싹 다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오후에 또 단무지 청소 싹 하고 이게 쫙 자기 집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이것이 맞는지 없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 예화를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이요, 내가 가진 것도 많고 뭔가도 있지만요, 혹시 이 전자의 여대표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가정부는요, 사회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낮은 직책이고요, 봉급도 작고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의 싹스를 벌기 위해서, 하루에 또 감사함을 위해서 만족하며 살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마리아와 마리다처럼요, 그 둘을 한번 또 비교해 보시고요, 진정한, 내가 좀 적게 가지더라도, 적게 힘들더라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내가 어려움이 있다면요, 그걸 간절히 털어놓고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도 하나님 품으로 타오르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요, 그 간절함으로 기다리실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10년 가운데에서요, 조그만 빛을 움트게 할 것입니다. 그 빛으로요,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새 힘을 얻으리. 그 새 힘은 여러분 놀라운 다른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미 여러분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이 숨어 있어요. 그것을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요, 그 성령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심령에서요, 빛을 비춰주도록, 움이 트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른 박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피곤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걸어가더라도 위험이 있을지라도요, 지치지 않도록 마지막에는 큰 날개 빛을 여러분이 착 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바람을 맞으면서 남은 여생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